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9장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또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생각,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랬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성경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타락한 인간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역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것보다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역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역한 마음이죠. 그리고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이 거역하는 마음을 향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 들으라 하는 것이고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알라,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3절과 또 3절과 6절에 보면 이것을 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알라, 그리고 기억하라.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타락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듣고 알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켜서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타락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싸움은요, 마음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싸움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 왔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세대를 본받아 왔다는 거죠. 자, 왜 우리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을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듣고 알고 기억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를 듣고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 하고 그것을 기억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이 세대의 메시지 또는 이 세대의 철학, 이 세대의 가치, 또 이 세대의 유행, 그것들을 듣고 알고 기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마음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이 세대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본받는데 어떻게 본받아요? 이 세대의 철학과 말씀과 메시지와 유행과 사상과 사조와 그것을 듣고 알고 기억함으로,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음으로 우리 마음은 망가졌습니다. 우리 마음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되어버린 거죠. 이 세대를 본받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망가진 우리 마음을 향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 주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한데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하면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 본받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본받는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대로부터 듣고 알고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본받는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본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듣고 그것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형성되죠. 그래서 듣고 알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본받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이 세대를 듣고 알고 기억하면 우리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알고 기억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듣고 알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본받는 구체적인 과정이에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이 프로세스를 시작하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 과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새 마음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마 이 얘기는 신명기에서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신명기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마음의 변화는요,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마음의 변화는 듣는 것 또는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는 게 없는데 마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마음의 변화는 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하여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는 것을 다 같이 포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까지만 해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본다는 건 없었어요. 그냥 듣는 것만 있었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말씀을 읽어주고 듣고 뭐 이렇게야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듣는 거여서 듣는다고 말을 했지, 실제로 오늘날로 오늘날로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뭐 듣는 것 보는 것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입력 행위를 얘기합니다. 듣든지 보든지 하여간 내 마음에 뭔가 새로운 게 입력되는 거, 그것을 그냥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지 간에 무엇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입력할 것인가, 이게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마음의 변화는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는데 마음이 변화될 리는 없죠.
자, 듣는 것에 있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듣는 것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 듣는 내용이 우리 마음을 형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성경이 그 성경이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신 것은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먹는 것이 우리 몸을 형성하는 재료가 되듯이 듣고 보는 것,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마음을 형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선한 채소나 좋은 단백질 같이 그런 좋은 재료가 들어가면 건강한 몸을 만들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과자나 이런 쓰레기 같은 재료가 계속 들어가면 몸도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 먹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듣고 보는 것이 내 마음을 형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좋은 재료가 들어가면 좋은 마음이 되지만 쓰레기가 들어가면 우리 마음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어쩌고 해도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쓰레기가 들어오면 몸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좋은 재료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계속 쓰레기만 먹었으니까. 계속 내 마음에 수십 년 동안 쓰레기만 넣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살아오면서 예수 믿기 전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쓰레기만 먹고 살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왜 내 신앙생활이 힘들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잘 안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이거 하라고 했는데 너무 하기 싫고 하면 힘들고 내 마음은 이걸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이제 하소연이 나오는 건데, 마음이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가?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면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일로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그렇게 키워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세대를 본받음으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거든요. 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주는 메시지, 가치, 철학, 이 가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말하는 가치거든요. 이 가치를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로 계속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도 내 마음은 계속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왜? 끊임없이 들어온 거니까.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를 거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역. 그러니까 거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거. 왜? 이 세대를 본받아서 만들어지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 이 세대를 본받아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방향과는 계속 반대로 흘러가는 거역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년을요 쓰레기 음식만 먹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우깡 한 봉지, 점심에는 마라탕, 저녁에는 기름에 지글지글해서 태운 베이컨. 그게 가장 몸에 안 좋다네요. 하여간 이 태운 베이컨. 이거를 20년 하루도 안 빼고 매일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이 정상인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몸이 정상일 리가 없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쓰레기를 먹어요. 계속. 그러면 그 마음이 정상인 게 이상하죠. 당연히 거역하는 마음이 됩니다. 당연히 거역하는. 여러분, 우리 싸움은요 마음의 싸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는 마음이에요. 영적 전쟁은 마음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싸움에 있어서 듣고 보는 싸움, 여기서 밀리면 그 다음은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서 밀리면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이제 불가능합니다. 한 번 이겨도 다음날 쓰레기가 또 들어오고, 또 한 번 어떻게 간신히 이겨도 다음날 쓰레기가 또 들어오고, 매일매일 파도처럼 끝도 없이 밀려오는 쓰레기 군단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필패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듣고 보는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밀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우리 몸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우깡하고 마라탕하고 베이컨만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지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건강해진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도 일단 먹는 게 계속 안 좋은 것을 끊임없이 먹고 있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리는 없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일단 여기서 밀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잠깐 이기는 것 같아요. 잠깐 이기는 것 같아도 이 세대의 메시지가 확 들어오면 또 일로 휩쓸려요. 또 잠깐 정신 차리고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또 이 세대의 메시지가 확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끊임없이 파도처럼 이 세대의 메시지가 그 쓰레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듣고 보는 싸움에서 승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싸움은요 무조건 선빵이에요. 싸움은 무조건 선빵입니다. 처음에 기선을 잡아야지 여기서 밀리면 못 이겨요. 반대로 여러분 여기서 기선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이 들어옵니다. 다시 일어나요. 또 실수로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말씀의 원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요. 그러다 어떻게 실수로 또 넘어져요. 그럼 또 말씀의 원군이 들어옵니다. 말씀의 원군이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와, 이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키는 뭐냐면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고요. 우린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 자랐고요. 안 넘어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적인 승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어나는 게 승리인 거예요. 일어나는 게. 안 넘어지는 게 승리가 아니고 일어나는 게 승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어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펼쳤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건데 반대로 이 세대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일어났다가도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패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계속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아멘. 자, 흥미로운 것은 신명기에서 들으라 그랬을 때는 그 내용이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심지어 죄와 거역에 대해서도 들으라고는 안 해요. 알라 기억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들으라에 붙어있는 내용을 보면 100%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거지. 뭐 우리가 했던 죄악들, 타락, 뭐 거역했던 것들 이런 거는 들으라고 안 그래요. 오히려 알라 기억하라에다가 거기에 내용으로 붙어 있어요. 참 흥미로워요. 9장을 쭉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규례와 약속이 뭡니까? 그렇죠.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으라 한 내용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입력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쓰레기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쓰레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먹으십시오. 매일 먹으십시오. 쓰레기 먹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매일 먹으십시오.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음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뭐 잘 드시고 분도 계시겠지만 안 좋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음식, 건강한 채소라든지 아니면 좋은 단백질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서 음식을요 건강하게 먹으면 한 1주나 2주만 먹으면요 몸에 느낌이 옵니다. 몸에 느낌이 와요. 몸이 가벼워지는데, 몸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이 느낌이 오거든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잠들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이게 뭐지? 느낌이 와요. 이 맛을 봐야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시고요.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하루 종일 살고 말씀으로 잠드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한 일주일이나 2주만 하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음식을 바꾸면 우리 몸에 변화가 느껴지듯이. 이 일을 한번 여러분 행해 보십시오. 그래서 맛을 보면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하는 동기가 부여되게 됩니다. 아멘. 자, 둘째, 보고 듣는 것은 선택입니다. 자,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리적으로 들리고 보인다고 다 듣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무엇을 들을 것인지 무엇을 볼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즉 듣고 보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선악과죠. 선악과를 주셨어요. 이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 이 선악과의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매일 선악과의 선택이 주어져.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뱀의 달콤한 유혹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거 따먹어. 좋아. 뱀의 달콤한 말을 들을 것인가?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선악과의 선택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매일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이 하와만 유혹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대의 철학과 이 세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계속 똑같이 유혹하잖아요. 그거 해봐, 좋아. 그거 해봐, 좋아. 따먹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앞에만 선악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도 매일매일 선악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뱀의 달콤한 유혹을 들을 것인지 유혹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거 하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매일매일 우리 앞에 선악과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선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선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선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죄에게 핑계댑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핑계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억울해하기도 해요. 난 안 떠먹었는데, 난 사과 먹은 적 없는데, 돈 받으려면 하와한테 받으세요. 뭐 이러고 이제 억울해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특별히 원죄에 대한 것을 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자세히 다루지 못하겠지만 맞아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죄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저질러진 죄지. 죄를 지은 걸 심판하시는 거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것은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의 실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내 선택이에요. 내가 우리 앞에도 매일매일 선악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니, 어쩔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선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구원 받잖아요. 선택 안 하는 내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곧 존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들리고 보이는 모든 소리가 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마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시면서도 굉장히 많은 소리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동차 소음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는 옆 사람이 했던 얘기, 뭐 광고 소리, 그 다음에 또 TV에서 나오는 소리, 여러 소리들을 들었을 텐데 그 소리가 모두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모든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내가 집중하여 선택한 것, 그것만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가 집중하여 선택한 것, 그것만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즉 마음을 연 것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훅 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훅 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는 마음을 이리저리 막 휘저어 놓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에 마음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요, 훅 하고 하와 안에 들어와서 하와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맞아, 하나님 너무하셔. 이렇게 좋은 것도 못 먹게 하시고. 아우, 하나님은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야. 아우, 하나님은 독재자야, 폭군이야. 하와의 마음을 막 휘저어 놓은 거죠.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런 생각들이 마음 이곳저곳에서 막 요동치면서 들끓면서 떠오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가 이렇게 된 거죠? 마음을 열었을 때 그 마음 안으로 말이 훅 하고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을 막 휘저어 놓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사방에서 올라오고, 해본 적도 없는 생각들이 막 사방에서 올라오고,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예? 예, 여러분, 단순히 그 메시지만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열잖아요. 이 마음을 연다는 것은 결국 눈과 귀를 여는 건데, 눈과 귀를 열잖아요. 그러면 결국 악한 영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이 다는 아니지만 듣고 보는 것의 배후에는 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이 있어요. 뭐 돈의 영, 음란의 영, 도박의 영, 게임의 영, 불륜의 영, 하여간 영이 있어요. 그것에 속박되게 하는 영들입니다. 이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까지 속박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벗어나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으로는 계속 거부해. 아우, 나 이제 도박 안 할 거야. 내가 도박을 하면 사람이 아니야. 개야, 개. 내가 한 번만 도박하면 손 자른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손이 도박을 하고 있어. 잘라져야 될 손이 도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도 미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음란물도 비슷하고요. 다른 것도 다 비슷해요. 커피도 심지어 비슷해요. 내가 커피를 마시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커피 마시고 있고 막 이러죠. 물론 뭐 커피에 영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영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에 대한 거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건 여러분 영이 있습니다. 영이 그 배후에 그것을 계속 탐닉하게 하고, 그것을 계속 하고 싶게 하고 갈망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영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면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 마음만 그렇게 휘저어 놓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속박합니다. 영을 속박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안 돼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영에게 속박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마음을 열 때, 특별히 반복적으로 열 때. 뭐 한 번 실수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열 때, 거기에는 반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의지가 반영된 거거든요. 한 번은 의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실수로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반영된 거죠.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의지가 반영돼서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의 철학과 메시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돼요. 이건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영이 우리 안에 합법적인 권한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인생 전체를 휘젓고 휘저을 뿐 아니라 속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럴 수 없는 게 내가 문을 열었잖아. 내가 문을 열었잖아. 여러분, 영의 속성이 있는데 악한 영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만 손을 댈 수 있냐면 내가 문을 열어줬을 때, 그때만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주면, 문을 열었으니 어떡하겠어.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문을 연다는 게 뭡니까? 눈과 귀를 여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보고 그것을 들을 때. 이 음란도 여러분 정확히 그렇습니다. 음란한 것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문을 여는 거예요. 보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유혹도 생각도 별로 안 생겨. 그런데 듣고 보면 계속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불륜도 여러분
똑같은 거 아십니까? 불륜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듣고 보기 전에는 그런 니드가 별로 안 생겨요. 그런데 들어요. 예, 또 봐요. 요즘 드라마들 다 그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막장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듣고 있으면은 슬그머니 내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을 여는 거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눈과 귀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거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아무 것에나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아무 것에나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대문을 말이에요. 아무데나 막 열어놓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냥 하루 종일 열어놓고 아무나 다 봐라. 우리 집에 아무나 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럼 강도가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문은 닫아놨다가 꼭 필요할 때만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 마음의 문도 똑같아요. 아무 것에나 막 여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인을 향해서만 여는 거예요. 오로지 주인을 향해서만 여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싸움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승리의 열쇠입니다. 아무 것에나 눈과 귀를 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문을 여셨습니까? 그것이 결국 여러분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눈과 귀를 여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눈과 귀는 무엇을 향해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네이버 뉴스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네, 오늘 일어나서 여러분 무엇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지. 무엇을 봤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유튜브입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드렸습니까? 네?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슨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겁니까? 이거 말이에요. 이거.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귀와 눈을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무엇에 문을 열든지 무엇에 제물로 드리든지 그것이 결국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 명령과 규례를 들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는 절대 문을 열지 마십시오. 문은 주인께만 여는 거예요. 문은 주인께만 여는 거예요. 도둑에게 문을 열면 어떡하겠어요? 강도에게 문을 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싸움이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마음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눈에서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건 마음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귀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 안에 들어왔는데 어쩌라고. 이미 마음 안에 들어왔으면 진 겁니다. 이미 마음 안에 들어왔으면 이기기 힘들어요. 싸움은 선빵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마음 안에 들어왔으면 이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들어온 거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눈과 귀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눈과 귀에서 못 들어오게. 눈과 귀에서 철저하게 막고 못 들어오게 지키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이 싸움의 전선을 훨씬 더 끌어올려야 돼요. 뒤에서 싸우면 안 돼요. 마음에서 싸우는 거 이미 늦었어요. 행동에서 싸우는 거 더 늦었어요. 마음이 갔는데 행동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행동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안 되는 싸움인 거죠. 마음도 이미 늦어요. 마음이 이미 이게 굴러갔는데 어떡하라고. 눈과 귀에서 막아야 돼요. 눈과 귀에서. 훨씬 쉽습니다. 해보세요. 훨씬 쉬워요. 눈과 귀로 못 들어오게 하십시오. 문을 닫으십시오. 아멘. 자,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알라 하는 거예요. 알라.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7절에서도 너희는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야다. 자, 야다는 무슨 뜻이냐면
직접 보다, 경험해서 확인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다는 그냥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걸 야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직접 보다, 경험해서 확인하다, 깨닫다.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해가지고서 뭐 새로운 지식을 알았어요. 예를 들면 뭐 수학의 무슨 공식 하나를 알았어요. 이건 야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머리로 인포메이션을 아는 거지. 그것이 경험되고 체험됐을 때 그것을 야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아는 것은 야다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는 것은 그런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거는 어떨 때 아는 거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경험되어질 때, 보고 확인했을 때, 그때 안다 그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게 야다예요. 야다와 야다가 아닌 거의 차이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건 야다가 아니고요. 와, 선하시다. 이게 야다예요. 응? 경험되어져서 아는 거예요. 자, 마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보고 듣는 것은 그냥 내 안에 일단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 들은 것을 야다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하여 안다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을 포함합니다. 자, 아는 것의 내용은 뭔가? 두 가지를 알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건데요. 깨닫고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오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만 살펴봅시다. 자, 본문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너희는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의 공의로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야. 4절 말씀이고요.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니라. 5절. 너는 그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내가 다 했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고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원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반역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은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원망도 불평도 잠잠해집니다.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원망이고 불평이야. 내가 이런 존재인데 무슨 원망입니까? 잠잠해져요. 고집도 또 주장하던 것도 잠잠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지랄도 잠잠해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보다 좋은 단어가 없어. 그냥 지랄이에요, 지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막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막 하고 있는,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죄송합니다, 이 지랄도 잠잠해집니다. 이 표현밖에는 다른 표현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공의롭지도 않고요,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원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죄인이 아닌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전에도 제가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여름에 그 물놀이를 갔습니다. 해변으로, 바닷가로 물놀이를 갔는데, 이게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그만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섰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멘붕이 오더라고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데 물은 계속 넘어가고, 와, 이러다 죽는구나 딱 그러고 있는데, 저보다 조금 더 큰 나이가 든 사람은 중학생쯤 돼 보였어요. 머리를 빡빡 민 사람이, 그 튜브라고 옛날에는 그 자동차 타이어에다 집어넣는 시커먼 거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튜브를 막 이렇게 들고 오더니 저한테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도, 와,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는 여러분 10억을 준다 그래도 그 튜브를 안 봤을 거예요. 그냥 약간 막 죽기 살기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저를 쫙 끌고 이제 해변으로 나왔어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달래는 거 다 해주고 싶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물에 빠진 게 아니고 해변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머리를 빡빡 깎은 중학생이 와서 시커먼 타이어 튜브를 갖고 오더니 확 던지면서 받아!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미쳤나?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세요, 똑같은 튜브인데 왜 한 번은 10억을 줘도 안 바꾼다고 그러고 한 번은 미쳤나 그러고 도망갈까요? 근데 상황이 다른 거죠. 구원이 똑같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 때만 의미를 가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쓰레기구나. 이거를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가 야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 아무리 얘기해도 뭐요, 미쳤나? 이 반응에는 안 나옵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십자가가 있어야지 우리를 구원하셨지, 구원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사랑, 머리로는 다 알 수 있어도 야단은 일어나지 않아요. 굳이 그거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굳이 갈구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으면 그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이제 그런 사람에겐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종교와 우상만 필요합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으니까. 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내가 정말 소망 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알 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하면서 보니까 크리스찬 중에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주 많더라고요. 아주. 교회는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간 지나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타락한 존재고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죄인이고 알지만 야다가 일어난 적은 없어. 와, 난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를 몰라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성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장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야다할 수는 없어요. 이 자기 성찰이 안 되는 문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문제는 젊은 세대로 내려오면 더 심해집니다. 나는 옳고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 없다는 생각이 이전 세대보다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알은 건너뛰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만 추구합니다. 이제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문장 자체가 모순이에요.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뭐 능력도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과 은혜.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데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야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야다하게 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은혜가 야다가 되는 거예요. 그 튜브, 물에 빠져서 와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알아야 그 튜브가 은혜지.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잘 놀고 있는데 이거 왜 던지고 난리야, 야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야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고 하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필요하게 되니, 그래야 은혜가 경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야다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첫째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그냥 순종해서 해보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내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 먼저 하라 그랬지. 뭐 헌금이 됐든 시간이 됐든 하여간 뭔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네. 와,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때 야다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야다가 일어나. 아니 여러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야다를 하겠어요?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서 알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봐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요구한다? 순종을 요구한다. 순종이 없으면 야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야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할까요? 들으면 정보는 알 수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은 알 수 있어요. 신실하신 분. 그런데 야다가 일어나진 않죠. 언제 야다가 일어납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신다고 했어.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네. 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이 야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 그리고 다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했을 때 거기서 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길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 번째는요, 순종과 믿음만으로는 야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은혜. 이건 단순한 순종과 믿음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야다가 돼요. 이게 있어야만. 맞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물론 뭐 능력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사랑과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경험은 안 돼요. 이게 은혜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야다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자격 없다고 하는 것이 야다가 안 되면 은혜는 뭐냐 하면 은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내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권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만한 일을 했고 나는 이만한 존재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 돼. 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경험이 안 돼요. 은혜가 경험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 나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막장이구나. 이게 인식이 될 때 비로소 은혜가 야다가 돼. 이 길밖에 없어요. 뭐 아무리 믿음, 아무리 순종, 그래도 은혜가 경험되진 않아요. 은혜가 경험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하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지? 와, 은혜구나. 와, 은혜구나. 이게 은혜가 야다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경험해서 알게 되는 은혜는요, 가슴에서부터 반응이 옵니다. 울컥하는 뜨거운 것이 마음에서 올라오고요. 네,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고,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는데 왜 날 사랑하시지? 왜 날 구원하시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야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야다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진짜 핵심이에요. 머리에서 일어나는 지식은요,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가슴에서 일어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서 일어나는 지식. 뭔가가 뜨거운 게 올라오고 눈물이 솟구치고, 하나님 왜 그러셨지? 하나님 왜 그러셨지? 나를 왜 구원하셨지? 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야다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요. 머리에서 일어나는 지식은요, 잠깐 그렇구나, 좋은 거네, 이해됐어, 그러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야다가 일어날 때, 그때 뭐예요? 마음이 변화돼요. 그리고 이 가슴에서 야다가 언제 일어납니까? 은혜를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언제 경험된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체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마음이 변화되려면 가슴에서 야다가 일어나야 돼. 가슴에서 야다는 언제 일어나요?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는 어떻게 알게 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참 슬픈 게, 교회 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도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게 참 심각한 일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일 뿐이지 실제적인 마음의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통해서만 변화됩니다. 다른 길 없어요. 율법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은혜를 통해서만 마음이 변화돼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감탄과 한탄이 섞여 나오고, 이때만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은혜가 인식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거울이에요.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기억하는 내 모습은요, 그냥 좋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해요. 이게 속이는 거거든요. 거울에 비춰보면 전혀 다른데.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에 대한,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나에 대한 이미지, 존재에 대한 것도 있고 외모에 대한 것도 있고,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왜곡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외모는 왜곡된 외모입니다. 거울에 비춰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나만 이상하게 나오는 거. 딴 사람은 다 잘 나왔어. 근데 나만 이상해. 그런 경험들 안 하세요? 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사진 이렇게 단체 사진 찍었어요. 다 잘 나왔는데 나만 이상해. 이 사진이 왜 이렇게 못 나왔지? 나만 이상한데 또 딴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다 잘 나오고 자기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잘 나왔어요. 뭘 잘 나오고 이상하게 나왔구만. 무슨 대머리가 왜 이렇게 커? 이러면서 이제 다리는 이렇게 짧게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 안에 왜곡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곡된 자아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데.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요,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거울 볼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얼짱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 한순간, 그걸 탁 잡아서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해요. 그리고 그게 자기야.
근데 나는 요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모습도 있고 요 모습도 있고 이 모습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 찰나의 한순간 이렇게 돌다가 딱 되는 순간에 걔 좀 괜찮은 게 하나 나오거든. 그러면 그게 자기라고 기억해요. 여러분, 사람이 정확히 그러고 있는 거 아세요? 내 수많은 모습 때 찰나의 모습 하나가 나라고 생각해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기 전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세대가 맡고 있는 이 기독교의 위기는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내 모습이 보일 리가 없고,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은혜가 깨달아질 리가 없고, 은혜가 깨달아질 리가 없으니까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몰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와, 이런 못생긴 자를 왜 구원하셨지? 이런 흉악한 자를 왜 하나님 사랑하셨지?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끊이지 않고 밀려와야 돼요. 그게 열쇠입니다. 한순간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 세대의 메시지와 철학과 영을 계속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문을 열지 마십시오. 아무 것에나 문을 열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우리의 문은 오로지 하나님, 우리 주인께만 여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만 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데나 문을 열지 마십시오.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 속박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또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역사하면 안 돼요. 은혜가 역사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실 때 비로소 얼짱각도가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가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은 은혜가 야다돼야 돼요. 그럴 때만 변화돼요. 이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을 이 세대를 향해서는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또 성령님, 이 시간에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명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무엇인지 내 생명을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이 주의 진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죄 짓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역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눈과 귀를 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문을 여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의 장중 가운데 우리를 항상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